민수기 33장 우리 50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 또 교훈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대한 분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거나 점령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은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 그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 땅을 분배해서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맹렬히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우리가 믿고 바라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써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라고 52절 말씀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원주민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몰아내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셨는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그들이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온 것이고, 그 심판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땅을 점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그 땅에 정벌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했는데 이 몰아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추출하고 혹은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라는 완전히 의미가 이 몰아내고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라고 했죠. 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것은 두 번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이란 것은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전들을 다 허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상을 위하여서 섬기고 절하고 그것들을 만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비를 뽑도록 하신 것은 그 땅 분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를 또한 뽑도록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 지어준 우리의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한 땅 분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5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땅이어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심판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했지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거의 다 정복해 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곳 혹은 아주 몰아내기 어렵고 혹은 힘든 그런 부분, 그런 적들은 남겨두거든요. 나중에는 아주 요새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은 그 요새를 허물고 그 백성을 몰아내려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러한 곳 그리고 그러한 지역은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거든요. 또 정복을 한 지역도 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여자들은 또 남겨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원주민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겨둔 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수백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남겨둔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에게 빼앗기고 바벨론 제국에 빼앗겨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노예로 포로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라도 남겨둘 때에 결국에는 멸망에 치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의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 너무 방심한 결과로 결국에는 후에 죄로 말미암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이 교훈을 늘 기억하여서 항상 우리가 죄의 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와는 멀리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